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다섯째 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창조하셨나 하는 것이죠. 천지 창조의 엿새 동안의 구조는 이제 셋째 날 동안은 틀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구조 안에다가 채우는 그러한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의 채움이 되겠죠. 그죠? 둘째 날 아랫물과 궁창을 만드시고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셨는데 그 아랫물과 윗물의 공간에 이제 물고기와 새를 이렇게 채우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날 아랫물과 윗물에 관한 거 물리적 세계 속의 내용으로 해석하면 그냥 아랫물과 윗물은 이 땅에 존재했던 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까지 우리의 머리 위에 물층이 있었다라고 과학자들도 그렇게 증거를 해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자외선과 해로운 광선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 이전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온실 효과를 봤기 때문에 짐승들도 오래 살았고 맘모스 같은 큰 짐승들도 있었다. 그런데 북극 쪽에서 그 맘모스 같은 이제 큰 코끼리죠. 얼음 속에 묻혀 있는 그 형체가 지금도 나타난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북극도 따뜻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들 보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창 아래의 물을 모아서 바다라 하고 거기서 이제 육지가 일어났죠. 그죠? 바다. 원어에서 이제 얌이란 뜻인데 깊은 뜻은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바다에 대한 깊은 뜻이 진리를 주다의 의미가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만든 모형이다. 예. 궁창, 그건 아랫물과 윗물로 나눈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랫물을 통해서 윗물을 알게 하기 위하여 가운데 만들어진 것. 이게 타베크라는 뜻인데 이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진리를 품고 있는 율법, 성경, 성전, 세상, 예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그 말을 딱 보면 우리 그냥 예배당 같은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은 어떤 의미들을 담아두었어요. 성전이라는 말을 보면 거기에다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형상으로 준 어떤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율법도 성전에 속하고 성경도 성전에 속해요. 물론 성전도 성전에 속하고요. 거기다가 예수님까지도 성전에 속해요. 그걸 갖다가 제가 뭐라 그랬죠? 로고스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뭐라고요? 레마죠. 예,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누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말하죠. 그거가 바로 부활 승천하기 전에 그 예수를 바라만 보고 그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하나도 못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성전의 그 겉모양만 보면 그것은 잘못 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전이 담고 있는 진리를 볼 수 있어야. 그래서 성막을 볼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하죠. 성막에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를 가지고 이것이 구원의 통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그 내용을 보지 못하고 그냥 제사 드렸던 장소 그렇게만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뭘 봐야 돼요? 진리를 보셔야 돼요. 율법을 그냥 법조항으로 해서 하나하나 지키면 잘못 본 거예요. 율법이 담고 있는 진리를 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 다섯째 날이 이제 오는 거예요. 다섯째 날 먼저 등장하는 게 이제 물고기죠. 근데 거기에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 물고기 속에다가 또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21절에 바다에 큰 바다 짐승. 지금 번역을 아예 바다 짐승을 했는데 옛날 성경은 큰 물고기로 되어 있어요. 그죠? 큰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 가운데 대장이죠. 물고기 가운데 대장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는 똑같은 단어 탄닌인데 용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는 그걸 뱀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거기서 이제 짐승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탄닌이라는 의미예요. 아예 그걸 이제 개역개정판에서는 큰 바다 짐승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버렸죠. 참 더 어려워졌어요. 번역본인데 이게 개역개정판들이. 그래서 우리 합동 측은 이걸 개역 성경으로 돌려보겠다. 옛날 성경으로 이렇게 했는데 교회마다 아마 스스로 그걸 하기를 원하고 강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좀 더 다시 봐야 되겠다. 옛날 성경을. 그게 오히려 쉬우니까. 그러면은 그 용이 의미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구속사적으로 풀어야 되고 의미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용이 뭐예요? 짐승, 공중의 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해석되어지지 않고 표피적인 것, 그렇죠? 표면적인 걸로 해석되면 그걸 갖다가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용이고 그게 짐승이고 그게 가짜 성전, 거짓된 성전이죠. 그 다음에 유사 그리스도, 요즘 말하면 안티크리스탄, 그죠? 안티크리스트, 그죠? 거기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랫물이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인 거예요. 아랫물도. 그래서 그 바다 속에다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거기다 큰 물고기를 창조하셔요. 물고기. 그게 또 이제 물고기의 뜻이 우글우글거리다의 뜻이 있어요. 우글우글거리다. 그리고 또 이거 물고기 속에 네 발로 기다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어떤 의미를 담아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게 우글우글 거리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난태생이라 그래요. 알로 낳는 것들. 그건 다 부정한 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요. 모든 생물이 알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알로 태어나지 않나요?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 그게 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아기가 벗겨져 나오면서 알껍질도 나오죠. 그게 태죠. 태 속에 물이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그 생명체가 들어있는 거죠. 마치 달걀 속에 물이 있고 거기에 생명체가 있는 거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모든 짐승이 그렇죠. 모든 물고기가 그렇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알에서 태어났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참 대단해요. 이런 것들은. 그걸 갖다 다 부정한 자. 결국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은 다 부정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한 자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멸망시킬 목적으로 육신의 숨을 주어서 살려두는 존재가 바로 이 네페시 하이라는 뜻의 물고기예요. 뭘 설명하고, 그죠? 그리고 뭘 완성시킬 목적으로 그거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그것이 완성되어지면 뭐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조금 어렵죠? 성경은 그래서 그 우글거리는 것, 기는 것 모두 부정하다 그러죠. 그것들을 이제 가로 쓰는 거로 해요. 가로 놓는 것. 그 가로 놓는 것들을 부정하다 그러는데 그걸 똑바로 세우면 그걸 갖다가 정한 것, 진리를 세우다. 그래서 그 기둥이란 말을 쓰고 그걸 이제 달리다 쿰 할 때 하는 쿰이란 말을 써요. 그것들을 이제 다 알아내면 그게 바로 이제 진리다. 그게 기둥,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 진리의 내용들을, 이 땅에 속해 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참된 그 속 내용을 다 알면 그게가 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템이라는 말을 쓰고 굳게 서다, 가운데 서다. 그걸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냥 내버려 두면 뭐라고요? 그냥 부정한 것이고 율법인데 그걸 알아서 그 아는 걸 갖다가 바로 세운다 그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리고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물고기 우글거리다라는 거예요. 대구는 한 번 알을 낳으면 900만 개를 낳는데요. 알의 숫자가 그렇게 많대요. 고등어는 50만 개를 낳는데요. 한 번 알을 낳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것이 그냥 먹이 사슬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래요. 몇 년 지나면 온통 바다가 다 그걸로 산대요. 근데 그게가 그렇게 안 되는 건 하나님이 그 자연 세계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장악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조금 더 비약적인 얘기를 얘기하면 그냥 세상의 율법으로다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두면 얼마 안 돼서 세상 온통 율법만 주장하고 윤리도덕만 주장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진리의 사도들을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예. 참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통제하고 계신 사실, 역사의 마지막까지
통제하고 사시는데 이 땅의 대장으로 누굴 줬어요? 큰 물고기. 우리 지금 이 번역 성경으로는 큰 바다 짐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큰 바다 짐승이 이 율법 세계의 리더고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어서 천상의 진리와 지상의 사상 대조시키면서 더 기가 막힌 건 이 바닷물을 통하여 윗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처럼 이 땅의 사상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만물들은, 율법은 뭘 알게 하기 위해서요?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보면 안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뭘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통하여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놀라운 진리의 모습들인 거죠. 이 용과 새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과 거짓에 대한 바른 구분이 필요해요.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입니까? 오늘날 세상이 가진 사고로서는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오늘날 이 세상은 뭘 좋아하겠어요? 진리를 좋아하겠어요? 비진리를 좋아하겠어요? 내용을 좋아하겠어요? 껍데기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존경받는다, 대접받는다 하는 교회, 그런 설교자, 뭘 설교할 것 같아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를 설명하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어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대접을 받는다 그러면 그분들은 주장하고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바르게 살기, 윤리도덕적 삶, 율법의 삶.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삶을 설교하면 성도들에게도 대접을 받아요. 윤리도덕적인 거 살아라. 율법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면 성도들이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를 정죄하죠. 그것도 못하냐. 넌 예수 믿을지 이미 30년이 됐었는데 그것도 안 되냐. 그래서 자기를 책망하면서 뭐로 가요? 그에 대한 열심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돼요. 거긴 뭐예요? 우리의 행위, 종교심이 조장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을 훌륭한 신자라 그러고, 그걸 잘하는 교회를 훌륭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교회들의 대접받는다, 이런 교회들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예요. 그죠? 그 목사님이 사랑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 그분의 메시지가 아니고 그분이 하는 일이에요. 표면적인 걸 나타내면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관심들이 더 많지, 그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냐 아니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가 참 모순 같은 얘기죠.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들, 바로 행위 잘하는 교회예요. 열심히 자기 것 다 내놓고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또 이제 불쌍한 자들 밥 먹여주고 하는 그런 일을 잘하는 교회를 세상은 칭찬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어떤 진리, 어떤 신학을 가졌느냐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행위 있어야죠.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그들 속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과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들을 불신자들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데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착한 행위는 아니에요. 똑같은 착한 행위라면 우리는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저들의 착한 행위, 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그 착한 일을 행할 때 그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랍게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적인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선한 것, 선한 행위 그러면은 똑같이 그냥 착하게 하고 바르게 사는 것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흉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구제고 진정한 착한 일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다고 구제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해야죠. 왜? 우리에게 주신 물질 뭐에다 쓸 거예요? 그런 데 써야죠. 왜 여유 있게 주셨겠어요? 가난한 자 도우라고. 왜 풍부한 지식 가졌겠어요? 왜?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왜 그렇게 힘이 세요? 힘 약한 자 도와주라고.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이거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 하지 않나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큰일 난대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래요. 금방 얘기했어요. 참과 거짓을 얘기할 때 참이 뭐라고요? 레마, 담겨진 진리. 거짓이 뭐예요? 그걸 담고 있는 표면적인 그릇. 그게 율법. 결국은 율법을 설교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진짜, 저거는 진짜가 아닌 거. 이래서 이제 참과 거짓으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게가 그릇만 설명하면 그게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면 그거의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 율법, 표면적인 것만 설명하면 다 좋아하게 되어 있다. 다 칭찬한다. 그런데 그러면 망한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이 칭찬해 준다면 그는 거짓일 수 있다. 올바른 교회, 참 진리를 전하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설교가 굉장히 아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견딜 수가 없죠. 왜? 우린 굉장히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너는 아니라 그러니? 그거예요. 아마 진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 그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종교 생활하신 그 열심들은 헛겁니다라고 말하면 누가 좋겠어요? 난 그게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30년, 40년을 그것을 쌓으면서 왔어요. 행위. 내가 이 직분 잘 감당해야지.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 속에 내용이 없어.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 복 주시고 내 자식 복 주시겠지라고 하는 행위를 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살아왔다면 그거 헛손질한 겁니다. 그런데 기분 안 좋죠. 내가 그거를 위해서 선교사로 10년, 20년 해외 선교를 나가서 먹을 건 먹지 못할 것, 입을 것 입지 못하고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그 일을 살았는데 그게 헛되다고 말하면 누가 좋겠어?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참된 진리를 모른다면 헛손질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재산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건 헛손질인 거예요. 누가 그 소리를 좋겠어? 누가 환영하겠어? 저처럼 우리 성도가 다 순교자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냥 생명 바쳐서 잠깐 하루 만에 죽고 사흘 만에 죽고 그건 쉽습니다. 순교자들이 누가 좋다 그러겠어요? 다 환영받을 수 없어요. 윤리, 도덕, 사회 정의가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기독교의 우리 진정한 기독교의 목적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윤리, 도덕, 사회 정의 아니에요. 기독교의 참다운 목적은 각자가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애를 쓴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그냥 나 하나 만들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계속 반복해서 설교하면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나는 여러분들을 다 만드는 거 아니요. 저는 그냥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그냥 나눠드릴 뿐이에요. 그 나누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할 수도 없어요. 그걸. 저는 그냥 제 것 만들어가는 그거예요. 그 비워가는 삶. 하나님이 내게 그걸 부어주셨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종교는, 세속적인 종교는 그 목표를 이 세상에다 두죠. 자기 행위에다 두어요. 자기 인품의 변화에다 두어요. 우린 그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게 바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믿어왔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어지느냐에 있지 고상한 인격자 되는 것 아닙니다. 포장은 할 수 있어요. 아니, 또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으면 그 인품이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를 완성시킬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십자가의 한편에 있는 강도죠. 일평생 뭐만 했어요? 죄만 졌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냥 갑자기 그는 구원됐어요. 예. 그들과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죽을 고생 하다가 구원받은 자들과 세상 눈으로 보면 불균형하죠. 그 한순간 전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흉악한 죄인이었죠. 제자들은요, 굉장히 주를 따라가는 헌신된 자들이었죠.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비워졌느냐? 그 순간이 언제일지, 아침에 온 자일 수도 있고, 점심 때 온 자일 수도 있고, 저녁에 온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그들의 행위에 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그걸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가 정말 진리를 붙잡고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것만 보세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은혜지, 자기의 행위 추구, 율법 추구, 그거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중에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 물고기 그리고 용을 만들어 넣은 거죠. 그 새가 어제 얘기했어요. 성막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율법의 상징이에요. 거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새들이 다 율법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누가 그런 말씀을 물어봤어요. 천국은 이제 겨자씨와 같으니, 그래서 땅에다 심기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우거하게 되느니라 라는 이야기. 그 겨자씨보다 작다는 말은 그들의 속담 속에 그건 바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겨자씨보다 작다는. 왜?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보이지 않는 그런 건데 그것보다 작다면 없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그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느 만큼까지 커요? 천국만큼 커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뭘 수용하게 되는가 하면 율법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그 진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때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율법이 죄냐?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율법도 선한 거예요. 왜요? 그것이 없으면 진리를 담아줄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바로 천국은 그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들도 역시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뭐라 해야 돼요? 그 속에 진리를 가져와야 돼요. 새가 그래서 뭘 물고 와요? 물고 오는 거, 씨를 물고 오죠. 양식을 물고 오죠. 까마귀가 뭐 물어다 줬어요? 먹을 거 물어다 줬죠. 생명 양식이죠. 율법이 뭘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져오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들이 저랑 같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채워지실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게 신령한 자고 영역이에요. 그냥 무당 같은 짓 하고 있는 것, 그거 추구하면서 그가 영역 있는 자야. 그러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영의 세계를 보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그게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 그 율법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성경 문자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행위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뭐로 들어가야 돼요? 진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진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진리를 가진 자만 진리를 볼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눈뜬 자가 눈뜬 자를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잘못하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걸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죠? 교수들이 신령한 눈이 안 열려지면 자기가 배운 율법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서 배우신 목사님들이 율법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쉬운 예로 그런 얘기하죠. 왜 목사님들은 전도를 안 하고 전도하라고만 그러죠? 그러면 전도하라고만 그러면 성도를 전도합니까? 목사가 전도하러 현장에 나아가서 전도가 되어져야 그 밑에 성도들도 전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눈뜬 자가 눈뜬 자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경이면 이끌어가는 자도 소경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진리 속에 거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 특별히 물 가운데 만들어 놓은 모든 것, 공중 가운데 만들어 놓은 모든 것, 그건 다 그걸 통해서 하늘 세계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도구였다. 그걸 갖다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용이라고 말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거기서부터 머무르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영적 세계의 진리를 맛보아 아는 영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